오늘 이 성경 구절은 뭐랄까 사도행전의 가장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사도행전을 마쳐도 될 정도로 어떤 주제 구절인데,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하고 뭐랄까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내지는 이제 14절까지가 서론인데 누가복음의 결론하고 겹치는데요. 사실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 1장의 그 1절 2절이 그게 이제 사실은 33년간의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요약이기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뭐랄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그 1장 3절에 오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마지막 4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40일이 기간이 참 뭐랄까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 소망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몸의 부활, 우리 영혼 육의 영광의 몸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말이지, 놀러도 좀 다니고 말이지, 좀 이렇게 누릴 거 좀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러지 않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하늘의 상급과 영생 복락을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부활해야 누리지, 부활 안 하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냥 소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영혼 소멸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정의라든가 심지어 안식교라든가 한 14만 4천 명 정도 빼는 거 다 죽는다 이 말.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랬습니다. 기억나죠?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 완성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갈대와 우르를 사모했겠죠.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 않고 안 나가가 가나안 땅에 나가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100년을 살았습니다. 75세에 들어가서 175세 때 죽었습니다. 100년을 살았다는 말은 제가 발견한 겁니다. 뭐 뻔한 건데 그런 말을 들어보면 100년을 살았네요. 여러분도 한 100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지난 주일인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기간 40일 중에 마지막 한 2, 3일 정도 될 것 같다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그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였는데 그 모였다는 말씀이요 원래 예를 들어 being assembled with them, being assembled together with them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도들과 함께 모인 assembly라는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쉬나리조라는 그 원어를 씁니다.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를 해석할 때 어근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이 뭐냐니까 모였다는 말도 되지만 잡수셨다는 말도 된다. 먹는다는 말도 된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식에 모인 거지. 그렇잖아요. 네. 따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따로 먹는 걸 왜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식사하실 때인데 자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한 2, 3일 남겨놓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신 아버지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 때 이때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과 교훈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증거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말씀이 언제였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9절에 보면 9절은 언제 합니까? 9절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전기가 나가도록 오세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니까 마지막 날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 같아요. 이때도 모였을 때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when they therefore 예를 들어 assembled were come together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ere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요즘으로 had come toge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였었을 때에 이렇게 모였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성천하셨다는 말씀은 딱 고날입니다. 고날 성천하시는 거라 40일째 되는 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 성천하시는 날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여러분 they asked of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다는데 이때 ask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있는데 에페르로타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에페로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란 뭐라는 거냐니까는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계속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끝이 안 났다. 이 말씀은 계속 질문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복해서 미완료, 완료가 안 된다. 주님 지금 올라가시는데, 주님 지금 가야 되는데, depart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님, Lord,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가 좀 필요하고 영어 번역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Lord, will to do라는 것은 will you라는 뜻입니다. will you? 그 다음에 at this time이 먼저 나옵니다. at this,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 at this time restore again the kingdom to Israe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게 먼저 at this time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the kingdom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시다 그랬잖아요. 부활할 때.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호 바실레시아스 투테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실 때,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구조를 하면 재밌어요.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마지막 날인데 원래 3절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 때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4절 5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니까 이게 중간에 하나 띄운 거예요. 주님이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이 주님 그럼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신령한 나라가 자꾸 자라서 전 세계에 퍼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이스라엘한테 갖다 붙이는 거야. 왜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믿었고 또 그것이 맞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가 된 거예요. 뭐 바벨론한테 당하고 페르시아한테 당하고 헬라한테 당하고 로마한테 당하고 지금도 로마 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그 다윗 때 그 솔로몬 때는 전 세계에서 이름이 났으니까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전혀 그 자기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말이지. 자꾸 죽는다 그러시고 말이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그러시고 신령한 나라라 그러시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증을 해놓고 세례 요한도 의심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게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뭐랄까 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거든. 막 저 로마 막 그 빌라도를 쳐내고 막 뭐랄까 황제를 막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영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은 죽고 나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이제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분이 아닌가 비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비다. 이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딱 부활하시고 끝에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이야기하셔. 그러다가 저는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약속하신 게 혹시 메시아 나라가 회복되는 그 약속일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하도 착각하는 일이 많으니까. 왜 제자들을 착각 안 할까요? 이래가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면서 그게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될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는 우리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라 이게. 그런데 그리고 신령하면서도 구체적인 나라인데 제자들이 아직도 뭘 못 느끼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전과 좀 다른 발전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발전된 개념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어디에 국한이 많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대망이니까. 이건 민족적으로 뿌리적으로 체질적으로 이게 뭐냐니까 이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 어떤 성령 세례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예수님 막 성천하시는 그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때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냐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거나 학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가 감람산인 거야.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베다니에 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살짝 떠나가지고 감람산 베다니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동네거든. 무슨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하고 관련이 있는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장소와 관련이 있으니까 왜 제자들이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가 맞는가 보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회복될 모양이다. 뭐 그러고 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그 두 번째고 이스라엘 지금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 제자들의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 소망과 기대가 확 일어나면서 그 질문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 차이를 마지막 날 딱 해결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확실히 차이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렇게 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거를요 원어적으로나 영어 번역이 제대로 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It is not for you.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To know. 아는 게 the times or the seasons. 크로노스 해 카이로스. To know. 그 다음 뭐냐니까 which. 그게 뭐니까 the Father hath put in his own power. has put. 그러니까 그의 권한이, 그의 파워 또는 파워 내지는 authority, 이게 엑소시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게 권세라는 뜻이다. 권한, authority, 파워 안에 두신 게 뭐냐니까 때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초점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말씀 초점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때라는 거예요.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the seasons. 그 때를 아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근데 뭐냐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다. 그건 완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정하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이 말인데 예수님은 이때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것이든 말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초점은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맞는데 그것이 조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개념이 조금 미성숙하더라도 회복은 되는데 때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때가 차이가 나. 왜? 근데 이 때가 차이가 난 게 어디서 원래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드릴 때 뭐 검은 신상이 나오고 동신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고 페르시아 포로가 됐을 때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다시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걸 읽고 3주 동안 금식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 회복이 되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독립국가가 되고 옛 영국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0일에가 지나야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70일에가 뭐냐니까 69일에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끊긴다는 말씀은 끊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 사건을 십자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더 지내야 끝이 온다 그러거든. 근데 그 한 일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가 하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 그리스도에 속았는데 마지막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들어가다가 마지막 그게 끝나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을 보고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understand? 네. 근데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날 때 예수님 재림인데 중간에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요 중간에 큰 공백 기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신약 시대인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인 거예요. 이게 사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 기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워낙이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론이 다니엘서거든. 다니엘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가르쳐 주시기에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그는 조금 부분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되려면 70일회가 지나야 되고 그것도 중간에 큰 신약 시대가 지내야 마지막이 돼야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온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완전히 회복이 안 됐잖아요. 완전히. 네, 성전도 회복이. 지금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인데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유대인들도 지금 어느 정도 10만 명, 20만 명 정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방인의 수가 차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걸 다니엘이 알았는데 왜 다니엘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가 뭐냐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때니까 다니엘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잘 몰라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 이방인들이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해 자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이해할 때가 나중에 오겠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때가 지금이에요. 멀었어요. 한참 멀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2, 3, 7년 지나야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힘이 빠져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우리의 장래를 다 알려주고 우리 힘 빠져 못 가. 주님이요. 얼마나 밀당의 귀재입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해갖고 따라오게 만드시죠. 미래까지 알려주고 우리 못 가. 그렇죠? 네. 이제 그러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때도 때와 시기라 그럴 때 똑같이 영어로 the times or the seasons 돼 있고 크로노스 해 카이로스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느 날 몇 시에 몇 날에 온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으시니까 우리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게 종말의 때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언젠가 오실지도 몰라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어떻고 막 동성애가 어떻고 막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AI가 어떻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차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딱 차이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1장 8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 때가 언제든지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질 테니까 관심의 초점을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면 어디다 두라는 1장 8절 관심을 돌려주셔라. 맞아. 그게 뭐냐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오직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오직 뭐냐면 거기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때는 자연적으로 알게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도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우리가 뭐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뭐 남편 아내 또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또 우리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엉망이고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뭐 보니까 그 뭐예요 그 광주에서 무슨 남자애 하나가 고등학생 여자를 하나 죽였는데 뭐 성폭행하고 죽였는데 그 뭐 저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라서 그 모든 증거 자료를 은폐해가지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익 대표하고 국회의원들이 몇 명 가가지고 광주 경찰서를 만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폐지. 여러분 이게 이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가장 뚜렷한 원인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시키버려요. 그러니까 그 경찰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 장치가 검사거든, 검사. 그래서 검사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로 붙여놓는 거예요. 아무리 광주라도 정치 문제가 좀 혼란스럽지만 그런 그 살인 사건 같은 거는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막아놔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랄까 어떤 행정이라든가 입법, 사법 이게 분리돼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런 형사들이 지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검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데 이 사람들이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국민의힘 대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광주가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여고생도 광주 사람 아니겠어요?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뭐 그게 되지. 그래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뭐 저거 뭐 회복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거. 하나님의 권한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저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뭐 빨리 죽어야 되고 시진핑이가 실각을 해야 되고 푸틴이 어디 가서 푸푸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때가 언제고 막 이때니까 막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회복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결론적으로 내 증인이 되면 때가 되면 회복된다. 아멘. 그렇지. 이는 가장 오직 성령이 호하기오스 퍼니만 이게 무엇이니까 알라가 그 저기 이슬람 말에서 알라가 온이란 뜻입니다. 알라라는 거지. 알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아멘. 또는 심지어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이게 뭐냐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한 후에 임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이 주님이 뭐냐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걸 잠깐 잊어본 거예요. 왜? 너무 흥분해가지고. 묻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막 이때 뭐 주님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막 빨리 빵 문제, 경제 문제, 빨리 정치 저 로마 저 이게 너무 급하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급하지 성령이 급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관심은 이스라엘이고 자기 가정이고 자기 몸이고 자기 나라지 뭐가 있겠어. 한국이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 그건 너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You shall receive power. 파워가 뭐냐니까 여러분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뭐냐니까 여러분 듀나미스는 큰 능력, 큰
큰 권세, 큰 권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제가 여러분 오늘 찾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랬거든.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의 몸의 충만이다. 이게 뭐냐니까 그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영어로는 파워 또는 마이트 또는 스트렝스,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능력이 뭘 받아야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듀나미스라는 것은 그 파워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그래서 받았을 때 뭐냐, 그러고 나야 그거이 받아야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가 오고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가 You shall witness unto me. 나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의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witness가 이게 뭐냐니까 말투스라는 단어고, 이게 뭐냐니까 에이미 에고 말투스, 에이미 에고 말투스. 그러니까 에스 데스테, 이게 뭐냐면 you shall be, 어떤 그 미래형으로 된 에스 데스테.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 거의 정확해. 그게 비동사의 미래형 shall be. 다음에 에고는 I라는 뜻인데 모이라는 것은 나의 증인, 나의. 그다음 witness는 말투레스라는 말씀. 원래 말투스인데 원형이 말투레스. 너는 뭐냐니까 에스 데스테 모이 말투레스.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영어로 되면 witnesses unto me.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유명한 설교가가, 유명한 주석가가 렌스키라는 설교를 나를 위한 증인이 되고 나에 의한 증인이 되고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Witness for me 또는 of me, by me, about me.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예.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근데 그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 당시 북쪽의 갈릴리는 유대에 속한 거예요. 유대. 근데 사마리아는 좀 다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지구의 땅 끝까지, 지구 the uttermost of the earth 또는 to the end of the earth. 이게 여러분, 이게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인데 끝이 최끝이라 맨 끝, 그야말로 뭐랄까 극단을 이야기할 때 에스카탈레지란 말이 이게 종말론이거든. 에스카토스라는 말이 끝이란 말. 이게 뭐냐니까 그 당시의 끝은 로마가 될 수도 있고 스페인이 될 수. 스페인이 이번에 올림픽에 스페인이 4강에 올라갔어요. 그 정도만 알고 가세요. 네, 이제 지금 영국하고 뭐 붙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기가 막힌. 저는 프랑스 아니면 영국이 될 것 같은, 스페인은 우승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는 그게 스페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머릿속에 스페인인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이 끝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가 끝이 될 수 있고 저 식인종 부족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예수님 오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주님은 이미
지구 전에 저 최끝단 저 북단 남단 어디에 끝까지 마지막 한 부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생명의 산바도 뒤에 보면요 무슨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 한국 선교사들 대단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끝까지 전파되는데 뭐냐니까 에스카토스 그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구의 마지막까지 뭐냐면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테스테 모이 말투레스 에이미 에고 말투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성천하신 날 이 지상생의 30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말씀이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You shall be witnesses unto me, to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하리라. 아멘.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33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 명령이에요. 마지막 사명.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인류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시작하시고 그거를 전파해야 될 성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들까지 이 사명이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처음에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witness. 이 사도들이 충성된 증인이었고 이 사도 행전이 예수님을 충성되게 증거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기록이고 지금 교회 역사, 선교 역사, 구제 역사, 하나님 나라 전파 역사가 예수님을 충성되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 목사들, 주의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예수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야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된다. 전 세계가 회복, 적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사단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증인 되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개인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개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작아서 뭐 조그만 새끼 손가락 정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새끼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끼 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비방하지 않고 교회가 좀 불완전해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이 불완전해도 사랑하잖아요. 맞죠? 자식들이 다 똑똑해서 사랑합니까? 좀 부족해도 사랑하고. 이게 뭐냐니까 자기 가정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이걸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지극히 작은 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여곡절을 많이 있고도 오매불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작은 일에 봉사하고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바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크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물질 문제와도 관계 있다고 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을 쌓기도 하고 이러면서 물질이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거든요. 다 뭐 거의 다 돈이라고 했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내일이면 한 달 기르면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너무 많이 염려하면요 우리가 물질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못해요. 좀 100만 불 쌓으면 200만 불 쌓고 싶고 10,000 불 쌓으면 이게 다 인간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그 내가 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한테는 어떤 나름대로의 소박한 어떤 채소를 남겨놓고 자꾸 주님 앞에 드리고 선교사님들 보내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의 정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거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참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용서도 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의의 실제 생활이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왜 그래요? 예를 들어 조희대다 그랬을 때 아니 뭐 이재명이를 그냥 그때 그 뭐랄까 뭐 환송시키지 말고 뭐 이렇게 그냥 죄를 줘야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까지 저 고생을 하시지만 원래 처음에 대통령 만들 때 이재명과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 출신이 그것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분이 좀 부족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그 다음에 사건, 이데올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의 정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아프리카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면 누가 물질을 보냅니까? 여러분 다 같이 목사가 되면 누가 교인합니까?
대통령이 교인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인이 돼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고. 김영삼 대통령처럼 무당을 막 봐주는 게 아니고 김대중처럼 쓸데없는 거짓 노벨 평화상을 사는 게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처럼 중도 실용 그런 걸 원치 않고 말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를 내가 세상 속에서 실천을 해내는 것이 예수의 정인이라. 아멘. 다 목사 다 선교사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판사는 판사답게, 경제는 경제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정말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정직하고, 그래서 안 되면 감옥 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는 내 정의는, 이 정의라는 것은 말투서인데 이게 뭐냐니까 원래 이게 마틸,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마틸덤 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순교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이걸 이기지 슬쩍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예수 정인이 되죠? 정인이 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리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나라거든요. 사단이 뭡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심고 동성애를 심고 종교 통합을 심고 지금 교황은요 2033년을 종교 통합회로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완전히 그 요한계시록의 음력 거짓 선지자의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뭡니까? 종교 몇 가지 유명 AI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AI, 그 다음에 종교 통합,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어떤 뭐랄까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사탄이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또 예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걸 이 시스템으로 막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뭐가 교회가 없어져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선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고 터전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게 회복이 돼야 복음이 전파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홈도 있지만 하우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우스가 없으면 홈이 안 돼. 하다못해 그냥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홈 리스가 된다고. 홈 리스는 하우스 리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없으면 유령만 움직이는 거예요. 소프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 같은 우리 말 한마디 하나 직장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물론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세상 나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 같은 예수 증인 서라고 이거 정직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지금은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번에 또 암살 시도가 있어요. 이란에서. 그래가지고 나토 회의 마치고 옛날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까지 갔다가 새로운 에어포스원을 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 첩보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멸공을 지금 부르짖잖아요. 이번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싸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네, 교회를 말살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큰 싸움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하게 살아. 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 뭐 가진 게 특별히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정의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들, 이웃들 구원시키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이러고 정직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살 수 있고 우리가 뭐 판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때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지인까지 갈 수 있을까? 사단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여기서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너무 이재명이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저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을 누가 이깁니까? 하메네이를 누가 이깁니까? 저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저들은 총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리는데 저 마르크스주의를 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 일을 하지.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모르지도 않고 선하고 이렇게 지금 모르지도 않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사탄과의 싸움이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오직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오늘 참 성령이 완전히 잠겨버리라. 아멘. 그러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는 것은요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되라고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 아니고요 운명이야. 나도 모르게 내 정인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이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오직 성령 스택이 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네가 너 가정의 정인 될 거야. 네가 이 나라의 정인 될 거야. 아멘. 네가 네 직장의 정인 될 거야. 아멘. 다만 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 성령을 더 받아. 아멘. 성령의 권력을 더 받아. 아멘.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 다만 너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의 권력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죠. 네.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성령 권능 받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요 사명은 사명인데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운명이 되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 주님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정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된다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정인이 돼야 되는데 왜 정인으로서 삶을 힘차게 보세요. 성령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정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그때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큰 질병도 물러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고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의 모든 공산주의도 물러가고 이재명이가 끝나고
정청래도 끝나고 아멘. 시진핑은 핑 돌아버리고 아멘. 푸틴은 푸푸 싸러 가고 아멘. 하메인이는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회복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봄이 오게 하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과 최우선 과제를 이 오늘 말씀 한 부분으로 인생의 사명을 잡아야 돼요. 아멘.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이고 이게 운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 딱 초점을 둬야 돼요. 아멘. 내가 이러고 크든 작든 이거 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리라. 아멘. 그러면 상과 멸류관이 있고요. 이 땅에서는 다 회복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멘. 강하고 담대한 게 지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뭐예요? 아직도 좀 약하고 부족해서. 뭐로?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도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아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의 충성된 지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는 다 주님께 맡기시다. 아멘.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